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더 크게 느꼈습니다. 은혜를 받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심이 더 큰 아이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대부분 청소년기와 청년 때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결단을 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중학교 때 한 집회 가운데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무엇을 드렸냐면요, 회수권을 드렸습니다. 한 달치 회수권 드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고요. 또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학생증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학생증을 이렇게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찬양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생증은 필요 없다고. 그러시면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게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주의 종이 될 거라고. 또 그 기도 가운데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자 또 주의 종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 가운데에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어떠한 길로 행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부분에서 자리를 잡아갈 때 저의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선생님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로, 선교사로, 또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평신도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은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은 다른 선지서와는 좀 다르게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시기는 우시야 왕이 죽은 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봤던 유다의 왕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시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유다를 호황기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모습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였으며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우시야는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겠다 하여 결국에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별궁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유다의 위대한 왕인 우시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큰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시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하늘에서부터 성전에 둘려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들과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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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주의 보좌와 영광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진정한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계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아수르가 호시탄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 소리는 그 임재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그 문지방의 터가 들썩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전 가운데에 연기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사야와 유다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성전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연결된 곳이 바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성전이 아닌 산당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병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할아버지인 요아스도 그 아버지인 아마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다의 산당들에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어야 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심 가운데 화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과 거룩한 보좌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빠져 있다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가운데에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회개하지 않은 채 부정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자신은 죽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그 신앙에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인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기분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를만 바라보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아니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 표현은 죽었다라는 완료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 자신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가 우시야 왕의 측근으로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상류층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했던 과거의 말과 언행 그리고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동일하게 적당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원함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사명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통해 죽어버린 이사야를 마른 뼈와 같이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죽어버린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 가운데에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스랍을 통하여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번제로 드려진 후에 남아버린 이 숯불과 같은 주의 보혈,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그는 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고백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 놀라운 창조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창조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살리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다시 한번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며 새로운 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사명을 받았던 그때의 상황은, 유다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점집에 가서 점도
치고 무당에게 가서 굿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인한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유다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멸망의 길에 접어들고 있는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선포할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할 그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왜 잔소리가 듣기 싫은지 아십니까? 잔소리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 더 듣기 싫은 것입니다. 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충고는 어떠냐고. 더 듣기 싫답니다. 더 싫답니다. 요즘에 이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를 표현하는 비속어 중에 하나입니다.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어른을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젊은 꼰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꼰대력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7가지가 있는데 저도 거의 해당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조언하고 충고하는 사람을 젊은 꼰대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인 저는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꼰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꼰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영적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 믿음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고난 없는 번영, 십자가 없는 축복과 같은 메시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명은 있지만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사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암울한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이 시대적 사명은 다음 세대의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명,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반에 많으면 2-3명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홀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 교회 다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교회를 다녔을 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내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시설이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세상적 관심으로 빼앗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1200만이 넘는 성도 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00만, 아니 600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와 불교에 이어서 사회적 영향력이 그보다 더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미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귀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갈 사명의 길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해야 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메시지였으며 듣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였습니다. 때로는 그 메시지 때문에 비난을 받고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붙이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사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때로는 이 사명이 세상이 원하지 않든 세상이 바라지 않는 사명이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사명을 품으셔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의 사명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의 사명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사명으로,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1866년 영국인 선교사였던 토마스 목사님, 그는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의 아내가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토마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조선에서 온 천주교인이었던 김자평과 최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토마스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조선 땅을 향하여. 그때 토마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우리 역사 가운데 배웠던 신미양요의 발단이 되는 그 배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이 한강인 줄 알고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리를 몰랐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 썰물이 돼서 물이 빠졌을 때에 그 모래톱에 그 제너럴 쇼모노가 좌초되게 됩니다. 그때 평양감사였던 그 사람이 그 배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또 살아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조선 관군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 또한 조선 관군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각도라는 그 섬에서, 그 모래섬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토마스 목사님은 그 조선 백성을 향하여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때에 최치량이라는 한 어린아이가 그 성경을 주워오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 성경을 주워서 자신의 집 벽에 벽지로 그 성경을 바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전하지 못했고 어떠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러나 이 최치량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인이 되어서 후에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를 받고 또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그 망난이었던 그 사람 박춘권이라는 사람 또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쩌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기에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론 무모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전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같이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